여호수아서 7장 10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편 328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략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대단해서 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사람도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도 안 되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친 것밖에 없는데 그 근성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들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40kg, 50kg밖에 안 되는 가장 낮은 체급의 플라이급 선수가 120kg나 되는 100kg가 넘는 헤비급 선수를 KO로 이긴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싸워야 할 성은 아이성입니다.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아이성이 어떤가를 알아보라고 했더니 3절에 사람들이 아이성을 보고 와서 그런 작은 성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약 한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산술적인 평가로 여리고성 그렇게 강한데 그 정도였었으면 아이성은 여기에 비하여 한 3,000명만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3,000명을 보냈는데 5절에 의하면 36명 정도가 죽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여리고 전투를 이겼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말도 안 되게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진 게 많았다면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기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지금 지난 400여 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어도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고 자기 땅을 잃어야 될 이유가 없기에 지키고 있는 건데 비하면 이방 외국에서 다른 데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를 이김으로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던 그들인데 아이성 전투의 짐으로 그것도 그게 굉장히 크고 놀라워서 전쟁에서 누가 봐도 질만하다라고 여긴 거라면 사기하고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이겨서 사기가 충만했던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함으로 사기가 줄어듭니다. 이스라엘만 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고민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성과 성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린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는 걸 외적으로 증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온 것, 이런 것 때문에 다 마음이 녹듯이 이렇게 다 주저앉아 있었던 것인데,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만 많지 별것 아니다 라고 여겨진다면 앞으로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몰라니 여호수아가 지금 답답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큰 성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실패하게 만드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겨왔던 사람들은 한 번 진 다음에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도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기고 지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비해서 계속 이겼던 사람들은 한 번 졌을 때 그 충격이 커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만큼 쓰러지는 모습들도 많고요. 이게 스포츠만이 아니죠. 사회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 길이 막혔을 때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즉 성공 뒤에 오는 실패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가죠? 그 성공이 계속 연결되지 않고 실패할 이유는 뭘까? 2절 말씀서부터만 본다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이에요. 한번 이긴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길 거라는, 그래서 한 3,000명만 보내면 된다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섰다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앞에 서고 이기고 승리할 때 이긴 모습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평가예요. 근데 오늘 7장 전체에 의하면 결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보죠. 11절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 절대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았냐. 11절 함께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시작이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맞서지 못했다. 물론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면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범죄해서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내용을 7장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 내용이 뭐냐? 같이 읽어보죠.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는 군대 숫자가 몇 명? 60만입니다. 1차 할 때도 60만이었고요. 민수기에 40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숫자를 셌을 때도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하여튼 그냥 60만이었어요. 물론 60만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 전부 다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60만 중에 지금 누가 범죄했다고요? 아간. 몇 프로가 범죄한 겁니까? 60만 분의 1이면. 그렇죠? 근데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한 사람 범죄라고 얘기 안 해요. 11절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와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할례를 받는 거였잖아요.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제일 첫 번째 전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첫 번째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해서 그들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내용은 이거였어요. 6장 18절 말씀. 이하에 뭐라고 말했나 보자고요. 이 성이 무너져 버릴 건데 한 가족, 정탐꾼을 도와줬던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자는 죽이고, 그 다음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것에 곳간에 드려라. 이거였거든요. 즉 모든 전리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그런데 7장 1절에 누가? 아간이 감춰뒀습니다. 뭘 감췄을까요? 감춘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21절, 7장 21절 말씀을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함내어 그것을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다. 한 사람 왔을 때는 작은 양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여리고 전체 전리품에 비한다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작은 양이죠. 근데 그 작은 양이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 30여 명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강한 힘이 아닙니다. 모사꾼처럼 어떤 지력이 뛰어나서 어떤 전략을 잘 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군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은 다 점령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투할 때마다 다 이겨서 빼앗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투에서 실패하고 쓰러진 이유가 이스라엘 전체 아니잖아요. 단 한 사람. 정확하게 프로테지 따질 수 없지만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따진다면 60만 군대 가운데 한 명의 범죄가. 그것도 그가 감춘 양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고 적은지 몰라도 여리고 전체의 전리품으로 따진다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통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근데 그게 범죄, 죄라고 하는 양의 무게인 거예요. 거룩을 버렸을 때 무게는 여리고성 전체 무게보다 무거운 거예요. 거룩을 버린 한 사람의 무게는 60만 이스라엘 군대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가 도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거룩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1년여 동안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죄가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무게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신경 쓰는 거죠. 근데 이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 물질, 건강입니다. 아니면 가정의 평안, 형통함, 다 좋아요. 하나의 약속한 축복 가운데 한 부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거룩보다 중요한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에 보면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녹슨 가마에 거기에 무엇을 삶으면, 무엇을 끓이면 녹슨 가마로 만든 음식은 어떻다고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건 아무리 좋은 걸 써도 그릇 자체가 녹슨 거였기 때문에 그 안에 게 상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님이 거룩을 요구하는 건 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의 뭘 다 봐도 아무리 좋은 이상을 갖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좀 부족할지는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무게를 따질 줄 알아야 되겠어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자.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의 발을 닦이고 머리컬로 그를 닦이는 그와 같은 장면이 형성되자 이 집주인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으면 저걸 허락하지 않을 텐데.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많은 빚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적은 빚을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바리새인 당연히 얘기합니다. 많은 탕감받은 자가 감사하겠죠.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닦은 물도 주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 부르지 않았고 입 맞추지 않았다. 근데 저 여인은 향유를 부었고 눈물로 내 발을 닦이고 수건이 하나 자기 머리카락 내 발을 닦았다. 왜요? 많이 받아.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며 이 여인에게 구원 얻었으니 편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지른 죄가, 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 죄의 무게가 해결된 기쁨이 큰 거고,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가볍다고 여겨지면 받은 은혜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은혜가 자기가 여태까지 짊어졌던 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악을 용서받은 기쁨이 커서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기에 사도 바울 세상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별것 아닌 그런 가치 없는 것들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안 지울 수는 없는 게 우리 연약하면 안 지우면 좋잖아요. 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죄악과 싸워서 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는 우리 많은 부분 이겼을지 몰라도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죄성은 우리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 중에 이 정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쯤 지난 1세기 가운데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고 기적을 발휘한 그와 같은 나라,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쇠퇴해가는 것도 그리 교회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세기 때 교회가 몰락했다는 게 몇백 년이 지난 뒤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15세기잖아요. 14, 15세기. 그렇다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게 300년입니다. AD 300여 년입니다. 1200년 동안이나 지난 뒤에 교회가 부패되어서 개혁을 한 게 1000년 정도 지난 뒤에, 물론 그 전부터 잘못된 게 있었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몇백 년이나 지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한국교회 100년 안에 부흥이 됐는데 그 부흥되어진 모습이 그대로 발전되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낭떠러지로 꼬부라진 것처럼 떨어진 모습은 뭘까?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없어야
부흥되어지고 죄를 안 지어야 복을 받는다.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누가 있다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고 죄를 무겁게 여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는 거고 정도 차이지 뭐 이런 적이잖아요. 근데 죄를 무겁게 여기는 자는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들어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뭐하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늘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시각으로 따진다면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사람이고요. 세리는 이방인 취급받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일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그래도 거룩한 자,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한테나 손가락질 받는 나쁜 자. 이거는 눈에 보이는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볼 때 작은 죄라고 가볍고 사람이 볼 때 무거운 죄라고 무거운 걸까요? 사람의 평가잖아요. 우리 모두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서 나타난 모습, 우리 모두 이렇게 살펴야 되죠. 이 땅에 어려운 이유가 내 죄 때문인 거죠. 아간의 죄 때문에 이 전투에 실패했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들 개개인에게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내 죄를 가볍게 여긴 것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을 당한 이유는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와 그곳에 목사님과 그 일을 행한 교인들일까요? 분명 그들의 잘못이 크면 틀림없지만 오늘 본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11절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아직 누가 범죄했다고 지적하기 전까지는 이 범죄가 누구의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체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 과정이 어떤 모습이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평가되든 아무런 상관없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거고 그 실패가 본인의 안에 아닌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난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이후에 여호수아서 이 다음에 이와 같은 얘기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이런 식의 범죄자가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찾아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훔친 건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리고요. 26절에 의하면 모든 회중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의 가족들 전체를 돌무더기로 싸버리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걸까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것을 훔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처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사람이 몇 사람 남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민수기 말씀에 의해도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 자, 안식일을 넘어서 나뭇가지를 주워온 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으니 어떡하라?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안식일을 범한 사람 전부 다 돌로 쳐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범한 자는 하나님 그렇게 처리했어. 왜? 다시 표현하자면 왜요? 죄를 무겁게 여기라고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이거 잊지 말자고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작은 아니요. 이건 적은 죄라서 괜찮다고요. 아니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을 안 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망에 안 당하는 거죠. 죄를 안 지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내가 지은 엄청나게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줌으로 살고 있다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정말 그때보다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 회개하지 않는 자만, 그걸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장막 밑에 묻어도 누구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찌 보면 아이성 전투 전에 이미 하나님 아셨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셨잖아요. 7장 1절.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불러서 아간 때문에 내가 너를 못 도와준다. 그러니 먼저 찾아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아이성 전투 했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어요. 실패를 그냥 허락하셨어요. 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몸으로 깨달으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죄의 무거움을, 죄의 무서움을 몸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실험 삼아 해보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안 당해야 될 것이고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일을 우리 삶 속에 당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도 우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연약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거룩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얘기하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내 주변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를 여기자고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감춘 죄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30몇 명이 죽었잖아요.
안 죽어도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간의 범죄가 없었다면 안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죄를 일찍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당하지 않을 만한 고통을 내 주변의 사람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들은 뉴스가, 내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일 중에 어느 부분은 내가 내 범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에게 돌을 던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런 얘기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내가 너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60만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 드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할 때 우리 그 모든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이런 죄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여겼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한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알았다고요? 내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라고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을 실천함으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실패가 아닌 오히려 성공의 씨앗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그렇죠? 아주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작다고 여기는 순간 너무 큰 결과가 나타남을 보았으니 이제 결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죄의 무게 때문에 더 크게 여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더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 자체가 거룩을 상실하게 하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분율이 존재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능력이 아니고 얻어진 결과의 열매가 아니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무거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어리석은 자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못 견디고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실패를 통하여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도 고난받는 게 유익이었다고, 실패한 것이 유익이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